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새해가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 바뀌고 다시 이렇게 저희도 우리 청년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자주 나눴던 매일매일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 찬양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음성의 따뜻하심, 그 주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더 깊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도 사랑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쁘게 하시는 그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일상
일상 가운데 그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새해가 오고 이 대림절 기간은 지나갔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변치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주님의 약속을 또한 신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기대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청년 모두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소망이 되시고 우리 희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주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저희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신 주님, 저희들이 올 한 해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을 저희들의 가족들과 저희들의 소중한 이들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속한 모든 곳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의 씨앗이 저희들의 일상의 예배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저희 이웃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또 열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예배 받으실 것을 또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생명이시고 전부이시며 기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2021년을 함께할 정혜룡 목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촬영해주신 정말 그 촬영팀 이름이 뭐였죠?
더 리즌 차량팀이죠. 세 분이 해주셨는데 하시는 모습을 보고 따라 부르면서 저 역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장은 여러분들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하루빨리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직접 뵙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 받은 은혜도 있고 또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설교를 길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인사하고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마침 기도를 하고 내려간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좀 황당해 하시거나 아니면 뭐 실망하시거나 때로는 뭐 분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반은 당황한다거나 아니면은 한 주간 모이지 못하는 이 자리에 예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밖에 못하냐라면서 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열처녀에 관한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마주하셨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느끼실까? 아니면 뭐 황당함을 느끼실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고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또 누군가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본인이 할애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 기준이 미치지 못할 때 주님은 얼마나 황당해 하실까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2021년 첫 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 속에서 과연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인사를 드릴까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었는데요.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변해가는 이 예배의 모습들, 또 다양하게 변해가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함께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고요. 마침 또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표어더라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준비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는 2021년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백성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25장의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혼인 잔치를 앞두고요, 신랑을 맞으러 10명의 처녀가 밖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시면 마중 나와 있는 10명의 처녀들이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은 미련한 여인들, 5은 슬기 있고 지혜로운 여인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나뉘었을까?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름 때문인데요. 열처녀 모두가 손에 등을 들고 있지만 5은 등만 들고 있었고 나머지 5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가하기를 등만 준비한 사람들을 미련하다,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사람들을 슬기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 이들의 운명 어떻게 되었을까? 말씀을 계속 보면요, 이 10명의 처녀가 생각보다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다 졸고 있었다고 해요. 피곤했겠죠. 근데 이 졸고 있는 처녀들을 깨우는 한 가지 외침이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 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시면 모두가 잠에서 졸다가 깨어 신랑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둘러 등불을 준비하는 여인들 가운데 크게 나뉘었던 두 분류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미련한 여인들은요, 그제서야 기름이 없다는 걸 알아채고 이제 기름을 부랴부랴 준비하려고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고 그들은 그들과 함께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늦게 가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가 이제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라고 하지만 그 문 너머로 돌아오는 대답은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대답일 뿐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 열처녀 이야기 말고도 기다림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되고 비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다린다는 거 익숙하신가요? 저는 기다림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택배였습니다. 근데 그 기다린다고 하는 게 정말 오랜 시간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기약이 없다면 사실 지쳐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다 보면 저희가 흥미를 잃고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리기도 하죠. 저 역시도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고요. 참을성이 나에게 있는가라면서 조금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지만 이 13절은 열처녀 비유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정말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앞에 펴있는 성경책 함께 보시면서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어라. 이것은 혹시 잠에서 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잠이 문제가 됐다면 열처녀 모두가 5절을 보시면 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잠이 문제가 됐다면 모두가 들어갈 수 없었겠죠.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제 헬라어를 보자면 정신 차려라, 아니면 확실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너희들은 확실하게 정해라. 흐지부지하게 하지 말고 애매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정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애매하다, 흐지부지하다 라고 할 때 자주 쓰는 공통적인 표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미지근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도 한데, 이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은요,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좀 오히려 정반대로 되게 부정적인 표현인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참 미지근하구나 라고 하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가기를 꿈꾸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앞서 나눴던 10명의 처녀 가운데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이 두 분류 가운데 과연 어떠한 편에 설 것인지, 어떠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지근하게 걸쳐있지 말고 확실하게 정하고 나아가자는 거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며 부담스러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어디를 확실하게 바라보고 나아갈 것인가 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1년을 꿈꿔오면서 정말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2021년 슬기 있는 자들이 바라봤던 그 곳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우리가 슬기 있는 자가 되어서 기름을 준비한 채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때.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기간이 정해진 기다림은 차라리 낫습니다. 모두가 겪어보셨을 법한 일들이긴 한데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을 하루하루 줄여가면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다림이라는 게 정말 기약이 없고 오랜 시간 언제 오려나 라고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쉽지 않고 모두가 지쳐버리기 마련인데요. 저희가 2021년 딱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분명히 새해 목표를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짐을 과연 나는 이틀째인 오늘 아니면 3일째인 오늘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를 함께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기도 해보고요. 아니면은 뭐 감사 노트도 써보고, 뭐 하루에 선한 일 3가지씩 해보자, 이런 다짐할 수도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운동, 아니면 다이어트, 뭐 성적, 아니면 개인 성취 등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2021년 365일 우리가 이거를 매일매일 해보자라고 하지만 작년만 돌이켜봐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게 저의 변명이죠. 이처럼 1년도 힘든데 이렇게 내가 목표를 한 거, 이거를 기다리면서 2년을 한다, 아니면 뭐 10년을 한다, 아니면 100년, 뭐 평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난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것은 뭐 목사니까, 아니면은 뭐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가능하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저에게도 참 쉽지 않은 도전이고 매일매일 노력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마련인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을 보시면요, 정말 좀 특별하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기억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던 바보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바보라고 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인물이기도 한데 바로 노아라고 하죠. 이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있어요. 근데 또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언젠간 비를 내릴 테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때를요 굳게 믿고 무려 120년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만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것에 본인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막 상상해 보게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열심히 해서 그 큰 방주를 다 만들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실망스럽고 의심이 들까 상상이 되기도 하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들이 있어요. 이 동물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어렵게 불러 모아서 방주에 넣고 있는데 그 동물을 구하는 너무나 어려움 때문에 한두 마리는 빼볼까? 아마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막 수많은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간 바보 같은 대단한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 열처녀들 모두가 맞이하러 가는 자리에 나와서 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등을 들고 있었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기름이었어요. 기름이 있고 없고. 오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죠. 그런데 나와 모두에게 차이는 너는 기름이 있느냐, 너는 기름이 없느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기름을 함께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등이 무엇일까? 이 등에 대한 표현은 정말 많이 있어요. 뭐 세상에 알려진 표현을 보면은 교회 가운데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들, 뭐 교회 출석 일수, 봉사 횟수, 아니 뭐 시간, 이런 것들을 등이라고 한다면 기름은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쉽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얼마나 하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꼭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등, 외형적인 모습들, 기름, 하나님과의 교제, 이거 두 개가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능력 청년들 모두가 정말 등불을 밝힐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등과 기름 모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그 기름, 우리가 준비했을 때 슬기 있다, 지혜 있다라고 칭찬받을 것,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나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 얼마나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 그리스도의 자녀인가? 아니면 매일매일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SNS에 올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그때에 주님, 저는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봐도 그래요. 이 열처녀 비유를 봤을 때 정말 또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없었으면 그렇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랑과의 교제가 얼마나 없으면 이렇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신랑과 충분히 정보를 주고받았다면 기름이 필요한 걸 당연히 알았을 텐데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을까? 당연히 알지 않을까라고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오늘 13절처럼 깨어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무엇에 깨어있어야 하는가? 바로 이 구원. 이 구원은요, 함께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여인들이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나눠 주었을까요? 나눠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이처럼요,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표어처럼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함께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며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하기에 본인 스스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참 상대평가가 싫습니다. 절대평가란 말이 참 좋은 말이 있는데 매일 상대평가로 인해서 누구는 선착순에 밀리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운이 없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열처녀가 이 문에 들어가는 것이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선착순 5명 해가지고 5명만 딱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절대평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착순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준비한다면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문, 너무 우리가 안타깝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큰 부담이 있었어요. 왜 부담이 있냐면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너는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를 하고 있냐? 너는 그렇다면 목사로서 얼만큼의 분량을 채우고 있냐? 넌 잘하고 있어? 이럴 자격이 있어? 라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돼요. 막 혼자 상상을 해봐요. 그렇다면 나는 성경 통독을 1년에 몇 번 해야 되지? 아니면 매일매일 감사기도를 몇 개를 써야 되지? 몇 시간을 써야 되지? 막 이런 분량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게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열처녀 비유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또 다른 해답을 주기도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등장인물이 3명이에요. 3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인물 가운데 첫 번째 종은요, 그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감사한 마음에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게 되죠. 또 다른 종은요, 2달란트를 받게 돼요. 이 2달란트를 받은 종도 감사한 마음에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만큼의 이윤을 남깁니다. 마지막 한 사람, 이 사람은 1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앞서 받은 2 종의 달란트 크기를 보고 나는 저거 라며 실망하며 낙담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달란트를 묻어놓고 나중에는 주인 돌아와서 평가하기를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벌을 받게 되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처럼 달란트 비유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해야 되는 분량, 달란트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만큼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 내가 준비할 기름이 이만큼일까? 라며 생각할 때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각기 다른 모양, 각기 다른 양, 각기 다른 그 부분으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들 혹시 목표를 세우셨죠? 어떤 목표를 세우셨어요? 네, 대답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한번 세워봤어요. 운동. 작년에도 사실 운동을 안 세운 건 아닌데 막상 세우고 보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막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일주일 채우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21년에 노력을 해보자고 하는 것은 나는 역시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의지 약한 놈이야 라면서 좌절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시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처녀들이요, 기다리는 동안 모두가 다 졸았습니다. 근데 졸았다고 해서 졸다 깬 처녀들이 야, 우린 자격이 없어 라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노아가 12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매일매일 다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끈기 있게 오늘도 내일도 실패했으면 내일 한 번 더 해보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선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중간에 포기해버렸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비를 내리고 있는데 사람이 다 방주 없이 침몰되는 상황인 거죠. 여인들이 졸았다고 해서 집으로 다 돌아갔다면 그들을 맞이하는 신랑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다시 오실 그때 정말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때를 우리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걸 믿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찬양드렸던 저는 그 매일매일이라는 찬양을 정말 좋아해요. 감사하게도 해주셨는데 정말 좋아합니다. 이 어노인팅 앨범이 나왔을 때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이 찬양의 제목처럼 매일매일 들었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가사가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줘요. 매일매일 갈등하고 매일매일 치열하고. 그런데요, 그런 우리한테 함께 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곳이 어떤 곳이냐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는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목마른 우리의 그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고요.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기뻐하는 그곳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기름을 열심히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그 치열함 속에 메말라 있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 전부가 아니라요, 예배에 함께하면서 마음도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오늘도 내일도 끊이지 않고 노력하는,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외적인 것도 무너졌지만 우리의 보이지 않던 것들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작년에도 아마 올해도 많이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겉모습이 많이 무너지고 새롭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지금 시점인데요. 이 시점에 우리가 먼저 청년들 마음속에 정말 그 완전 튼튼한 틀을, 우리의 속을 뼈대 있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살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청년부. 정말 그 수많은 가치관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를 분명히 세우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에 등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함께 준비해서 등불을 환히 밝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2021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슬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이 길 가운데에 우리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가운데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2021년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드리게 될 정혜룡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저는 좀 설렘이 좀 커요. 설렘이란 감정이 큰데 여러분들도 아마 낯설고 또 아직 만날 시간이 조금 이제 가깝진 않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에는 반갑게 인사할 수 있도록 서로가 기억하면서 마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저를 예뻐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예배 녹화하기 전에 잠깐 또 기사를 봤더니 발표가 났더라고요. 아마 17일까지 이렇게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 그 속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청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계좌가 나와 있는데요. 이 계좌 가운데 우리가 참고하셔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네, 전 진짜 새해가 오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 참 2020년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정신 차리고 눈 떠보니까 2021년이 되었습니다. 이 새해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더욱더 기대하고 바라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청년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새롭게 오신 정혜룡 목사님 기억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면서 함께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향기만이 저해지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2021년 하나님께 돌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능곡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